2022년 12월 21일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불광불급인데요. 앞에 있는 광은 미칠 광자이고 뒤에 있는 급은 도달할 급자입니다. 어떤 분야이든 미친 듯이 그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미쳐야 한다면 기왕이면 예수의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복음에 미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21장에서 예루살렘 소동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때 바울은 소동을 진압하러 온 천부장의 군대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이사라에 압송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새로운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우선은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해 온 베스도 총독과 그를 문안하기 위해 찾아온 아그리빠 왕과 또 그의 누이 버니게가 바로 그들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바울에게 충분히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죄로 기소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도통 자기가 풀려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베스도가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24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금 베스도는 바울의 신문 기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그 어렵다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에다가 하버드 졸업생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상식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어떻게든 풀려나려고 뇌물도 쓰고 변호사도 쓰고 또 매달려서 사정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바울은 풀려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 써야 될 이 소중한 시간과 기회들을 다른 사람, 예수를 위해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말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지요.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저 지금 정신 온전합니다.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미쳤다고 말씀하신다면 예, 맞습니다. 저 미쳤습니다. 다른 데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미쳤고 복음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저는 이 바울 안에 있는 이 당당함, 이 자신감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봅니다. 어딘가 좀 모자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주눅들지 마시고 오늘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래,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나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의 초점이 베스도 옆에 앉아있던 아그리빠 왕에게로 향합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도 알고 예수도 알고 지금 이 재판의 내막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아그리빠 왕에게 방향을 돌려서 이런 말을 늘어놓습니다. 26절 27절 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그 다음 말 안 들어봐도 알겠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이 이어질 판입니다. 이걸 짐작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 지금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니? 라고 말입니다. 28절 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로 그때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다른 말로 나처럼 살게 되기를.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처럼만 사세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들아, 딸아, 이 아빠처럼만, 이 엄마처럼만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아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아들아, 딸아, 나처럼만 살지 말아라. 또 엄마들 중에는 네 아빠 같은 사람 절대 만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슬픈 인생들이 더 많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좋은 자리도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을 신문하는 총독과 왕 앞에서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쳐도 제대로 미친 거지요. 결국 더 이상 신문해봐야 다른 대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그들은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예, 이 말이 정답입니다. 사실 바울은 풀려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미쳐서 사십니까? 무엇에 푹 빠져 있습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재미있는 드라마입니까? 인기 있는 가수, 연예인입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예수에 미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미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목표가 되지 말고 예수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른다면 일단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두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모두에게 칭찬을 받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동조하는 이들도 있지만 무관심한 이들도 있고요. 반대하는 이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또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묵묵히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도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시오,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바울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 신분이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당당하고 어느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신문하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바울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맘에 평강이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또한 그렇게 살다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인생이 되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